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명한 머피라는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더라고요. 무슨 법칙이냐? 예, 나쁜 일이 있으면 꼭 상상했던 일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나쁜 일들이 있으면 꼭 겹쳐서 오더라. 예, 오늘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이 조금 있다가 누가 원주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누가 와갖고 다음 주에 순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또 누가 와가지고 누가 발이 부러져가지고 그 할머니가 걔를 보호해줘. 야, 머피의 법칙이다. 막 겹쳐서.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참여를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참 신기하죠. 네.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지난주에 부활이 없다는 무지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나온 수원제도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아이 없이 죽고 그 형수가 7제까지 다 거쳤는데 그 아이를 씨를 만들어주려고 그 사람의 부활하면 누가 그 사람의 남편이고 그 사람의 부인입니까? 무지하면 위험에 빠진 인생이 된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례한 자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하셨음을 알고 있는 한 선한 서기관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서 사는 것인가 적용함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 더 가까이 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완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던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말씀만으로 내 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강력한 믿음을 보여준 백부장도 권세자였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서기관도 예수님의 대답 잘하심을 알고 선한 의도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유명한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0절과 3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핵심은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하나님 사랑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탐심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를 성수하고 탐심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사랑에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서기관 참 맹랑하면서 멋지다. 그래서 포인트를 서기관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질문을 하는 서기관에게 34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며 칭찬하셨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린 다 아는데, 그것을 이미 몸소 행하고 있는 이 선한 서기관, 이 서기관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질문하는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논거에 동의가 갑니다. 질문하는 아이들 꼭 학교 수업 시간 종칠 때 바로 1분 전에 질문하잖아요. 왜 그때 꼭 질문할까요? 수업 중에 질문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수업이 끝날 때쯤에 얘기하면 내가 이 수업을 다 이해했고 이 수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니 선생님 인정해 주세요라고 정답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꼭 질문하는 전교 1등하는 애는 수업 종치기 1분 전에 질문하잖아요. 그럼 다들 하는 얘기, 야 수업 시간 다 끝날 때 다 됐는데 왜 질문하고 그래? 왜? 자기가 아는 걸 밝히고 싶어서. 범죄인들에게 질문하는 기자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어처구니 없어요. 지난 주중에 불법 경영 승계로 인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한 여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불법 경영 승계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계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질문 재밌죠?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불법 승계 하셨잖아요. 그건 나도 알고 있고요. 당신도 알고 있고요. 다 알잖아요. 정답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질문하고 있는 서기관도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한 의도로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서기관처럼 우리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종종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언제 풀립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라고 불평의 질문을 던지는 분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는 선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물론 불평의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미 우린 정답을 알아요. 조금 더 기다리면 풀릴 거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미 알지 않습니까? 왜 나만?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죠? 야, 힘들어야 은혜인 줄 알지. 정답은 우리 마음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 왜 질문을 던지게 했느냐? 좀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질문을 던진다는 말은 서기관처럼 주님을 만나는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말이고, 또 주께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질문을 던지듯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질문을 던져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기도하십시오.
그냥 교회는 찾아와서 놀다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새벽 기도회를 유튜브로까지 올려서 기도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는 적극적인 갈망의 모습입니다. 갈망한다, 이 말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목마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풍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을 던진 선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정답을 듣습니다. 이미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다라는 정답을 말씀하시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과 3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2, 33절 시작.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하는 사람? 대답해 주세요.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요.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며 질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려면 서기관처럼 말씀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더 가까우려면. 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 시간 있으면 참여해야 된다.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도 함께 동역해야 된다. 정 안 되면 유튜브로라도 올려주니까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런데 좋은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함께 참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이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 거냐?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옳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배드린다며 제물을 준비한다고 번잡하게 성전에서 나도나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지금 월요일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목사님이 왜 저러는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거죠. 그는 지난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시던 모습과 연결해서 진정한 사랑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성전 정화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은 주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멀지 않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으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맙니다. 신비합니다. 교회와 멀어진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말씀 묵상은 하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이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말씀도 묵상하는 시간이 사라지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묵상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묵상이 안 돼요. 말씀부터 붙잡고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그래서 새벽 기도도 꼭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꼭 성경을 보지요. 그래야 마음 문을 열어줘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에 대한 걸 하라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고 오늘 이거 말씀은 뭐 에스더서지 이렇게 해서는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꼭꼭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단순하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셔야, 기도하여야 말씀이 양식.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이 딱 차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 빼고.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수저를 들어야죠. 숟가락 먼저 드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여러분, 꼬마들요, 밥 먹기 싫어하는 꼬마들, 밥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저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숟가락 들어, 그죠? 유아원에서 그러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야, 숟가락부터 들어! 숟가락부터 드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먹으려면 드는 기도의 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진 겁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말씀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교회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대동소이합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빠요. 교회도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사는 게 왜 바쁩니까? 돈 벌려고 바쁜 거죠. 돈 벌려고. 돈 때문에 바쁜 거죠. 만몬이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의 삶의 핵심인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 결국에 만몬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빠지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건만 만몬의 생명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지만 더 무서운 것은 가족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으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제가 오후 예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후에는 이웃사랑으로 전파해라. 주일은 온전하게 성수하는 게 뭐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여러분 점심 먹고 뭐 해야 되냐 하면 원래는 구역예배를 통해서 이웃사랑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예배를 통해 이웃사랑을 하고 나아가서 가족사랑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일 어떻게 사세요? 오전 예배가 오후 예배가 없으면 빨리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오후 예배가 거의 안 된대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후 예배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중에도 심각한 아동학대 뉴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보도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학대할 수 없습니다. 뭐 친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친모인데 조현병이 있었다고? 네, 조현병이 있었대요. 친모래요. 아빠가 계부고. 지금 계부하고 3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첫째 아이가 이 계부도 동참한 거죠. 계부가 먼저 뭐 담뱃불로 짚고 뭐 젓가락으로 손가락 이거 짚고 아이고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아이를 그렇게 학대할 수가 있을까? 9살, 10살 먹은 애를 3, 4년 동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채찍을 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느냐?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고 그냥 채찍만 들어서 하면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가르쳤느냐?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를 해라. 그런데 훈계하는데 훈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래서 그들을 누구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순종할 것이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너의 자녀는 내 화살통의 화살과 같다. 적들이 몰려올 때 그 화살을 쏘면 그 자녀들이 너의 모든 방어벽이 돼줄 것이다. 어떻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놀라운 것은 목사님 자녀들도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꽤 됩니다. 장로님의 자녀들은 유도 없고요. 집사님의 자녀들이요, 신앙 우습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어야 되는데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날 두들겨 팼어. 목사님이 날 두들겨 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자녀를 양육하려면 첫째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을 늘 알고 말씀으로 훈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기독교는 그냥 감정적으로 끝나는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삶을 옮겨가지 않으면, 믿음을 행동으로서 직접 나타내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말만 많은 교회. 뭔 하질 않아요. 그냥 말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최후 지상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집사님 참 기도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인이다. 선한 서기관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33절의 서기관의 응답을 보면 더 예수님의 말씀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선한 서기관은 뭐라고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를 지혜로 바꿨습니다. 사람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지혜롭게 늘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직접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니까 난 그래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 성전에서 정화하셨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 이렇게 말씀을 확장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서기관이요, 당신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아니라 말씀을 적용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와 더욱에서 더 한 단계 더욱 더 가깝구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지난 주중에 저희 작은 딸이 감사한 공부를 했지만 방송부를 그 전날 막 시험 준비하더라고요. 공부하고 막 하더니 그 다음날 와서 제가 대우러 갔더니, 아빠
나한테 질문하는데 전혀 엉뚱한 질문 대답을 했어.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난 제일 밝게 대답을 했어. 그 다음날 엄마한테, 엄마, 나 방송 합격했어. 아나운서로. 남 잘 되는 일은 아멘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방송부가 합격이 되면 방송부는 1년 내내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봉사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학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수려한 유익함이 있어요. 저희 큰딸도 방송부를 3년 동안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잘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신대를 우수하지 못한 합격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더니. 그런 것처럼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결국에 그리스도인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서기관이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도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이랑 똑같은 놈이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고 있구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구나. 전도, 네의 말로써 많은 이들이 지금 전도되고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운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말하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말로만 천국을 이루는 자는 천국에서 가까운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천국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더욱 가까운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운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고사갈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되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주님 전을 찾으며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적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운 자가 되기로 결단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